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란 자기 개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 사람은 죽는 순간에 가장 착한 말을 한다라고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엇을 말한다고요? 가장 착한 말을 한다는 거죠. 가장 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순간만큼은 착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진실된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고백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우연한 말이나 순간적인 거짓 독백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슴에 담고 있는 진실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 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가상 7언에는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에요. 가상 7언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볼 때는,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언이 다른 성경들에는 많이 나오는데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5번째 말씀이었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요한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만 기록합니다.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수님이 물도 탁 쏟아내시고 힘든 그 가운데서 내뱉는 그 아주 가는 목소리조차도 누구는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들립니다. 비록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그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마 너는 저렇게 해라 감동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듣는 거죠. 왜 못 들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말하는 그 한마디, 또 그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어록들은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하면 우리는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중세기에 그 어두운 암흑이 물러가게 했고,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아브라함은 노예 해방을 했던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하고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라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한마디가 나라를 변화시킨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겁나게 잘 살아요. 저 고집불통 트럼프도 우리나라에게 눈치 보면서 뭐라 그러죠? 도와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와달라고. 한국밖에 없다고. 그게 뭐냐면 조선업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천냐마다 보니 신문도 안 보고 TV 뉴스도 안 보고. 근데 조선업을요 도와달라 그래요. 특히 이 조선업도 어떤 조선업이냐면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맨날 우리는 미국이 갖다 주는 거 얻어먹고 받고 미국 없이는 못 살아 이랬던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살릴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우리 조선업을 도와주세요, 조선산업을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대한민국이 참여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탱크, 우리나라 미사일, 우리나라 심지어는 전투기도요 해외에서 사가요.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 전투기 막 세계에 팔아요 요새.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짱이고요. 폴란드가 내가 보장한다. 대한민국 탱크, 대한민국 대포 내가 보장한다. 우리 써봤는데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동의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가장 중요한 어록,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아세요? 네. 그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기 전에 불렀던 노래는 뭔지 아세요? 에이, 그 노래가 그 노래인데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적어도 40대 후반 50대 60대는 그 노래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좀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세 노세 그것도 젊은이가 부르면요 욕 직사게 먹었어요. 아예 한 70, 80대 어르신들이 그냥 옛날을 생각하면서 노세 노세 젊어서 그러면 아이고 저 노인네가 옛날에 못 놀았구만 이러면서 쯧쯧쯧 하지만 젊은이가 부르면요 욕먹었어요. 어디 젊은 것들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놀 생각을 하냐고. 그런데도 그 당시 우리의 의식은 그랬어요. 농한기가 되면 맨날 앉아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조선이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알코올 중독. 어휴.
그래가지고 맨날 부인 때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우리 조선은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술 마셔갖고는 가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내가 아니야 나는 나를 잘 다스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딱 두 잔만 마셔 소주 반 병만 마셔 그러는데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술을 먹어요? 네, 사람이 소주를 먹어요. 그러다가 한참 먹다 보면 누가 소주를 먹어요? 소주가 소주를 먹어요. 소주가 소주를 먹다가 좀 더 한참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주가 사람을 먹어요. 이제 그 단계 가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철저히 지킵니다. 내가 주도를 배워가지고 나는 다 반잔하면 끝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잘하다가 어느 날 한번 탁 선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이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9,990번 9,999번 잘해서 무사고에다가 한 번도 스티커 안 끊기고 했는데 마지막 한 번째 대형사고 빵 내면 나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그때 진짜 가난했잖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는 비참했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보릿고개 진짜 비참했대요. 그래서 산에 가서 칡해 먹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멀건 죽 해 먹고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세계가 부러워하고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으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거나 그 다음에 일본 시민권 받으려고 막 브로커들한테 돈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자기 자녀 이제 대학 보내려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학비 적게 내려고 하는 가끔 어떤 그런 이상한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없어요. 예. 요즘 원정 출산도 안 해요. 옛날에는 원정 출산도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치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예. 빨리 대통령만 잘 세워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미래를 해서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하면서 그랬던 그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노회장이셨던 목사님 오셔갖고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왜냐하면 엄마들이 맨날 아이들에게 흥해라 흥해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흥하라니까 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들은 초등학교 가면 뭐 해줘? 딱 교복에다가 손수 하나를 딱 달고 가요. 그래가지고 콧물이 그때는 어찌그리 콧물이 많이 나왔어요? 희한하죠. 못 살면 콧물이 나오는 거야. 잘 사는 집은 콧물도 안 나. 저는요 손톱이 맨날 다쳐갖고 나 손톱 부끄러웠어요. 손등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손등이 깨끗한 애들 보면 부러워가지고. 근데 맨날 헛간 가가지고 구슬치기 하니까 손이 트죠. 손이 쩍쩍 갈라지는 거 아세요? 피나고. 다 반사였어요.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못 사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아이 그 손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흥해라 흥. 그 흥이 오늘 이렇게 흥이 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아유 저놈 자식 뭐가 되겠나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을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못해도 아니야, 아유 저 공부 못해 밥이나 처먹고 그러면 안 돼. 공부는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위대한 한성욱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정할 거 없으면 흥해라 흥 하고 손수건 갖다 한번 풀어주세요. 콧물 안 나와도 그냥 딱 갖다 대고 흥 흥해 이렇게 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남편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면 손수 갖다 여보 흥 해봐 흥 이렇게 해서 흥하게 하라고요. 다 아내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흥하라 그러면 남편은 흥하고요. 어휴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남편이라고 이러면요 남편 힘 못 써요. 아내들은 약하지만요, 여자는 약하지만요 아내는 강해요. 엄마는 더 강하고요. 아내들에게 달렸다니까요. 남자들은. 동의 안 하세요? 네. 그럼 아내들은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남편들에게 달린 거죠. 근데 남편들은,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은요 좀 멋이 없어요. 그렇죠? 왜? 배운 게 없거든. 부모로부터 옛날에 뭐 남자가 말이 많으면 되나 하면서 뭐 잘해도 좀 했네 이러면 끝이야. 근데 잘한 아이는 이렇게 잘했구나, 어찌 그리 잘했냐 막 이런 칭찬 받고 싶은데 잘했네. 근데 니보다 뭐 잘한 애는 없냐? 있는데요. 몇 명이냐? 그런 거는 물어가 기나 팍 죽이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좀 그랬다니까요. 50대 60대.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사랑해줘 갖고 남편들을 변화시켜야지.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기 계신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믿으십니까?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출근한 여러분의 남편 딱 3번씩만, 여보 당신 오늘 잘 될 거야, 오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딱 3마디만요 다 해서 출근시켜봐요. 돌아올 때 맛있는 거 사온다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늘 일 잘 됐어, 계약 잘 됐어. 기도 제목쯤에 이번에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내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써서.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반드시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요, 목사님도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기도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누군 줄 알면 내가 물으나 보겠는데 누군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저 남편 쳐다보면서 넋이나 빼고 앉아있고 언제 오노 언제나 그렇게 기다리지 마.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당신은 오늘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이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나가면 밥 먹으면 다 잊어버려요. 카레가 맛있어갖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밥 모르잖아요. 밥도 안 먹었는데 몰라. 첫 번째는요, 쓰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이 남편이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주게 하려면 잘 쓰셔야 된다니까. 첫 번째는 여보 오늘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래도 안 쓰시는 분 계셔. 쓰지 마세요. 그러고 사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안아주고, 왜 이러노 이 사람이, 이리 와보세요 하면 딱 안아주고 사랑한대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그거 어려워요. 그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 포상받아 200만 원 갖고 오면 그거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징그러워. 우리가 뭐 신혼인가?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러고 그냥 보내면은 그냥 맨날 100만 원 갖고 산다니까.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아니, 오늘 설교 본문에 보니까, 설교 제목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가 없는데요? 뭐라고 해놨어요? 아이고, 혀가 안 돌아가. 천천히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조금 속도를 올려서 테텔레스타이.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테텔레스타이.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아유,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일회충실교 성도는 훌륭해요. 그 어려운 테텔레스타이를 이렇게 3번 만에 잘하다니.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여러분 오늘 헬라어 하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힘들게 어렵게 다 끝냈어요. 그때 아유 이제 끝났다 지겹다 이러지 마시고 테텔레스타이 딱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야. 와, 너 그런 거 어떡하냐? 예수 믿으면 알아.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 초청잔치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해요. 근데 누가 들어요? 요한이 듣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텔레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날마다 불평만 불만만 쏟아져요. 왜?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남편하고 우리 남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있구나. 내가 내 남편 축복하고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것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당신은 그 모양이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요. 그 모양은 누구 때문에 그 모양 된 줄 아세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가만히, 여러분이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좀 생각해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했는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가? 내가 남편을 얼마나 도와줬는가? 바가지나 꺾지 않았나? 한번 잘 생각해봐요. 목사님, 남편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손보신다니까. 나는 내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오늘도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이 3마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오찬양 예배 때 물어볼 거예요. 그 3마디 여러분이 잘 한다면요, 여러분의 집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다 이루었다,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서 생활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19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69편 21절에 이 말씀이 시인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받고 대우받고 대접받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남편들은 뭐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죄의 대가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예. 여러분 남편, 물론 요즘 여성 직장 생활하는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남성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성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 회사 그만두잖아요. 그죠? 왜? 가장이 아니니까. 근데 남편들은 자존심 상하고 욕먹고 기분 나빠도 회사 그만둬야 안 둬요? 안 둔단 말이에요. 왜? 가장이니까. 예?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에휴, 아담 할아버지가 죄져갖고 그냥 고생하는구나.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어떤 또 죄의 결과가 있어요? 예. 애 놓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예. 진짜 두 번 다시 애 안 놓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막 애 놓으면서 막 욕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편 욕 엄청 많이 한다며요. 그놈의 개의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래 놓고는 좀 있으면 또 나야 안 나요? 또 나 잊어버리거든. 애들이 재롱 뜨는 거 보고 예쁘거든. 근데 여러분 애 놓는 것과 함께 출산의 죄의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남편을 어쩌라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편을 회사 가서 우리 아내가 뭐 할까 우리 자기가 뭐 할까 그러면서 자기 또 전에 자기 뭐 해? 이렇게 잘해요 안 해요? 나가면 끝이야. 나가면 끝이야. 근데 아내들은 뭐 하죠? 집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 그 시기가 뭘 할까? 밥은 뭐 먹었을까? 오늘 오후에는 또 무슨 일 할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자꾸 해. 그죠? 뭐해? 그럼 어디 출장 간다 하면 또 어디가? 누구랑 가? 막 밥은 어디서 먹어? 막 그러면 그리워하는 거죠. 이 그리워하는 거는요 죄의 형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니까요. 어때요? 아내들은 남편을 내가 돕는 배필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남편이 잘 안 해주면 내가 밥 안 해줘. 막 이러세요? 그게 다 뭐냐면요 돕는 배필이야 창조의 원리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요. 물론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고 남편들도 돕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작은 아내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거 싫어해. 도와주는 거 싫어해. 돈 받고 싶어 하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떠나시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는 성소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휘장으로 구분되어져 가지고 그 휘장을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너머에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과거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 강대상도 함부로 못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 뭐 강대상도 다 올라와 대피기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마틴 루터의 말처럼 또 링컨의 말처럼 또 박정희 대통령의 말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응답되어지고 다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마무시한 고통.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한다고 뉴질랜드에서 근데 너무 아프니까 다리는 못 박지 말고 두 손만 박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진짜 자기를 박으려고 한대요. 못을 딱 박다 말고 이 사람이 혼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마취 안 하고 그냥 이런 대못을 여기 손에다가 꽉 못으로 박으면 혼절했다니까요. 그래서 두 손은 그냥 한 손도 다 못 받고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했냐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힘들었지만 정신적 그 모멸감은 더했어요. 누가 죄인인데 죄인이 예수님한테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내려오라 올라가라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내라 판내라 하고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목표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연연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말을 하는데 신경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누가 말하면 획하다, 저런 누가 말하면 착하다. 그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만 무슨 일 일어나면 훅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남들이 하는 소리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그냥 꿋꿋이 가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표대를 주신 거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